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특성 하나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복음성가죠.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행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행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주님 드려 기뻐하시리까 나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중심으로 내가 주인 중의 귀수란 제목으로 이단 탈출 간증기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던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극악한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회방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 즉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음 전도 도구로 써주신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의 헌신이나 열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바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적이요, 자격으로 보면 예선 탈락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같은 자를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런 죄인 중에 괴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으며, 그래서 나같이 부족하지만 도저히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쓰시는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나를 쓰신다는 그 강한 느낌을 더 크게 받게 했던 복음 선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이 그릇을, 김주양곡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야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여러분, 기독교를 외방하고 조롱하고 극진히 반대하여 결국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단이 참인 줄 알고 10여 년의 거짓 종교에 매료되어 이 집단만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가 남긴 자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던 그 헌신했던 그 더럽고 추한 종을 하나님이 어찌 쓰시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 오인 은혜입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면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시건방을 떨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아멘. 이 찬송은 바로 저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하시니 이 여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나를 말씀으로 체포하시고 성령으로 결박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의 이단 시절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저런 자도 돌이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를 어떻게 이단 족파 속에서 끄집어 내셨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삶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 시절, 그리고 이단에 빠졌던 그 시절과 거기서 나와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이 3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회심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받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기독교 목회자가 되어 지금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주님은 쓰러지고 넘어진 제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는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아침마다 아버지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여호와의 이단의 매력을 느끼게 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는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시작낙원에서 영생한다는 교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나에게 참으로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죽어서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보다는 이 육신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가 더 그럴듯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과 참 진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시절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이런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이 버젓이 존재하며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불의한 자가 더 잘되는 세상이 나에겐 전혀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저히 이런 세상은 상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한 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자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나의 포기 선언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도 쓸 때가 있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이 있다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의 철저한 반론은 무신론자였던 나를 설득시켰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에도 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의문을 해결해 주기에 충분했고요. 이런 종교라면 내가 빠져볼 만하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더 철저하게 깨달아 저들의 교리적인 허구를 낱낱이 파헤치리라는 그런 소영웅심이 발로가 되어 내 스스로 이단 조직에 기어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단은 그 종교에 귀하게 되는 이유가 나의 의문과 궁금증 해소시켜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식적인 세뇌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호기심을 넘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소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계시하는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시작된 의문점 해소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참신앙이라기보다는 호기심 천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진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희미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십자가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교회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배웠기에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이 무색할 정도로 막 사는 자들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전 십자가를 원수로 그리고 최고의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경멸하고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만 섬기게 하는 부정한 물건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과 십자가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채 부정하게만 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귀한 것을 경멸하게 하고 거기에서 관심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스타우로스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기둥, 그것이 십자가이든 기둥이든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도구를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비슷하게 또 혐오를 주장하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삼위일체 교리를 얼마나 혐오했는지 몰라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먼저 혐오하게 해서 아주 거기서부터 관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이 교리는 이방신 다실론에서 유래한 몸은 하나여 머리가 셋 달린 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논할 가치도 없는, 논할 거리가 안 되는 우상 숭배, 다신교 숭배 사상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정신 나간 삼위일체 교리 신봉자로 낙인 찍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과 조화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3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란 숫자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종속시켜 버림으로 종속론을 주장한 아리우스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다신론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로는 인간의 숫자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만 세 분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는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면 예수는 우리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고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죽은 자에게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올릴 수가 없으며 그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대속을 인간과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예수도 타락할 수도 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분이 이겨내신 거라고, 예수는 실패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어떤 목사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담과 같다는 것은 수준이나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의 입장이 된 것, 즉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대표의 원리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성육신도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을 호연히 변화시켜 그분 안에 연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분으로 보는 자들은 예수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담과 동등한 인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설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거기서 내가 있었느니라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도 시작이 있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있느니라,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2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필요성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몸으로 변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대속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하는 쇼를 하신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현장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연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유일신 사상도 말이 안 되지만요, 이 유일신 사상은 원래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유일하다,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형태만 바꾸어 나타났다는 양태론, 즉 역동적인 단일신론도 이단적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삼위성과 한 분이라는 것은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당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연출한 것이 되고,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멸하고 그래도 혐오했던 십자가와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데까지만 나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더 깊은 은혜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론에 대한 치우친 신앙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새 나는 운명론적인 예정론자, 즉 하이퍼 칼빈리즘 신봉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알미니즘의 자력구원론자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다 이뤘다는 믿음은 구원 이후에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하이퍼 칼빈주의로 받아들이고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결론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나서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면서 전도하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행동 같게 생각되었고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질 텐데 기도하여 매달리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행위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고요. 지나친 예정론은 사람을 이쪽으로 흘러가 결국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할 일인데 이렇게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게 되고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유방임론자가 되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말인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내 욕심대로 고집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들이 있는데 한쪽에는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는데 분명 양들이 자기들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열심히 양으로서 한 일이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없어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도에 대해서도 전도는 하나님이 다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하게 할 텐데 이런 양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실 텐데 내가 괜히 나서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열심내는 것은 주제넘은 행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진정한 목표는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잃은 양을 찾아야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책무란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에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두셨죠. 양이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깨닫고 낭패 본 자가 바로 성경에 있죠.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택한 자를 찾아 구원하실 텐데 내가 구태여 달란트를 늘리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속에 달란트를 파묻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담대하게도 그는 가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악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는 악한 종이란다. 이렇게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한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 만능론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기도 막는주의. 근데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기도 무용론도 틀린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처럼 능력 있는 자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처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처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고 챙겨주시지만 반드시 기도하여 얻고 누리고 받게 하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적인 인간임을 배우게 하라고 기도를 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함께 동력자로 대우해 주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데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열심으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데 찾아놓고 우리 인간에게 저기 구렁텅이에 어린 양이 빠져 있다고 다 알려주시고는 가서 꺼내오면 내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봉사하게 하고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려고, 보람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일을 하도록 거기서 만족을 얻게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 문명의 발달은 많은 유익과 편안함을 주지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가만히 머리만 쓰면서 일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운동 부족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따로 또 운동을 시간 내서 또 합니다. 정신적인 노동은 그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노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다이어트 비만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성가에서도 세상을 따라 이단을 쫓아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 은혜 만능주의로 언제나 죄인 타령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난 죄인인데, 난 특별인데, 난 쓰레기인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나의 의가 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허무주의, 비관주의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세요. 왜 우리를 불렀는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다는 것을 그는 솔직히 자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지게 되니 자동으로 그 그릇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난 죄인인데,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선언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말한 대로 죄인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안위에 빠져서 자기 안주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다, 이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죄인 타령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을 다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고 목숨하고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면서 여자로 비유하면서 남편들아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단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얼마나 교회인 우리 성도가 귀한 존재라는 거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나 그런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비하적인 염세주의에서 벗어나 날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내 안에 담긴 그 보배를 널리 알리라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왜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딱 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한 데 쓰려고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럼에도 지금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타령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 넌 죄인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맞아 하면서 칭찬하실까요? 그것이 악한 종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계속 질그릇 타령, 신세 타령, 티끌 타령, 죄인 타령만 하면서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에서도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이런 결단과 각오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가 바뀌어 주님 뜻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눈입니다. 그릇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그릇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깨어지더라도 그 안에 보배를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역 한글판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배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릇 같은 내 몸이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을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완전히 포린바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알고 내 그릇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능력 주심을 알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질그릇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그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인 중에 꾀순이라고 고백한 바울은 앉아서 죄인 타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자백했던 그 바울이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그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무엇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해산함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라.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도하여 제자 삼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까지 하는 모든 일,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작업이, 이 작업이 해산하는 수고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더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하고 더러운
이 못난 나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 택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려 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 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저앉아 죄인 타령만 하지 말고, 티끌 타령만 하지 말고, 나는 죽은 자다, 방관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면서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고 뇌조한 놀라운 이제 복음 들고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